우리가 요즘에 계속 이 묵상을 통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 왕이 없던 시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없다라는 것은 기준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규칙과 질서를 가지지 않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기준 없이 멋대로 살아가면 사사기 시대와 같은 암흑과 같은 시대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대를 비유하자면 바로 우리가 요즘에 살고 있는 시대와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모든 기준들이 다 깨어져 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남자와 여자라는 기준도 깨어져 가고 있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사실 외국에서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변질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고, 우리나라도 지금 남자와 여자라는 기준이 깨어져 가고 있고 성 정체성도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우리는 전락하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무섭고 또 안타까운 시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분 내킨 대로, 감정대로, 환경대로 성을 결정해 버리는 그런 시대가 찾아오게 된 건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왕이 없는 이 시대에 왕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왕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왕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그 마음으로부터 왕으로 삼을 때 이 소망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반드시 믿음으로 기억해야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것이 사사기를 읽고 적용해야 될 결론이 되는데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것은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영적 상황, 그 현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사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 있을 텐데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이에 대해서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 당시의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의 영적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17장과 18장에는 미가의 신상과 또 그 제사장 고용 사건이 등장하고 있고요. 19장과 21절을 보면 레위인의 첩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어떻게 타락을 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둘 것은 이게 사사기 후반부에 등장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읽은 본문과 앞으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묵상해야 될 내용들을 보면 그 내용은 오히려 사사기 시대 초반기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가 왜 이런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왜 사람들이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그런 영적인 깨어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적인 어떤 흐트러짐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배경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게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영적인 주소가 어느 정도냐, 그 당시 영적 주소가 어떤 상황에 이르렀느냐, 여기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적 주소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17장 6절과 21장 2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21장 25절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면서 당시의 영적 상황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권위가 세워 있지 않고 아주 그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사사기 시대였다. 그래서 그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암흑의 시대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왕은 누구입니까? 나의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의 왕은 누구죠?
바로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의 고백이고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삶에도 어떠한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라는 고백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주님이 왕이시면 나는 충성스러운 뭐가 돼야 돼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생각이 주님과 때로는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죠.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많은데 그러나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늘 내 뜻과 똑같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꼭 똑같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내가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명령을 내가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9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크신 뜻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 토마스 성사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보면 이 땅에 그 처음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성경책을 소위 말해서 이만큼 갖고 왔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결국에는 이제 제너레이션 모너가 불타면서 성경책은 다 불타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손에 쥔 거는 딱 한 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획과 열정은 성경책을 정말 100권, 1000권 다 나눠주고 싶었는데 그건 전부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리고 한 권만을 가지고 왔는데 그 한 권이 이제 병사에게 읽히면서 자기를 죽인 병사에게 읽혀지면서 그게 복음이 선포돼서 이 100년간의 한국 기독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게 기준이라면 우리는 그 기준대로 행하며 사는 게 믿음의 사람이고 바로 충성된 종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언제나 이 땅 살아갈 때 이 종으로서의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으로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꾸 어디로 보내십니까? 여러분들을 교회에서도 주께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하시지만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가정으로 보내고 또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사회로 보내시죠. 왜 보내실까요? 거기 가서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사는 훈련을 하도록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 벌러 가는 거 아니에요. 직장에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가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거는 부수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지만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고 직장에 가는 것은 그곳에 가서 우리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의 훈련을 감당토록 하기 위함이고, 가정에 여러분들을 부모로 세우고 아버지와 어머니로 세운 것은 그냥 손자 손녀 보고 자녀 키우고 이러라고 보낸 게 아니라 그곳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훈련하라고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세상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사실 사탄이 왕이 되는 곳이에요. 그쪽은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세상 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의 주인이잖아요. 근데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아예 명령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이렇게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세요. 여러분, 왜 보내시냐? 보내시는 이유는 그곳에 가서 우리 주님이 왕 되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으로 가는 것이고 가정과 환경과 조건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유혹당에 넘어지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왕되어 있는 세상 속에서 예수가 왕이라는 그런 인생을 살아내라고 여러분들과 제가 가정으로 보냄받고 세상으로 보냄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사실 어려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평강이 있고 그냥 즐거움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런 게 예수 믿는 거의 전부가 아닙니다. 지난주에 누군가와 신앙적인 상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 믿는 건 사실 고생길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고생길이죠. 예수 믿는 거는 평탄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그냥 쉽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사실 천국을 경험하는 건 맞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고생길이에요. 교회에서도 주의 백성으로 열심히 살아야 하지만 이 땅에서도 열심히 주님을 왕되심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사람들보다 더 바쁘고 어렵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세상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교회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남들 쉴 때 예배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남들 놀러 갈 때 우리는 교제하고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보다 2배, 3배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믿음 생활에 괴리감이 찾아올 때가 다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이 육체는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2가지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생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왕으로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만만치 않은 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기정적인 사실입니다. 오죽하면요,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빌립보서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말씀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어떤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잘 들어보면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사는 것과 죽는 것 중에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가 힘이 된다.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곁에 있고 싶은 까닭은 그게 훨씬 더 행복하기 때문인데,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편해요. 누구든지 천국 가는 게 편해요. 여러분, 저는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저한테 평강 준다면서요. 행복하게 해준다면서요. 제가 정말 즐겁게 해준다면서요. 모든 걱정, 근심 다 사라지게 해준다면서요. 주님 약속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괴롭잖아요.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종종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왜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시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차라리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여러분 여기보다 어디가 더 좋아요? 천국이 훨씬 좋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여기보다 제가 보니까요,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 내가 여기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백성들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남아서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을 왕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육체의 훈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나의 어떤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힘들어했고 믿음 생활하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겠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힘들게 살아가는 건 여러분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보면 예수 믿고 내가 조금 평안하다, 그냥 편하다. 사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요, 바빠져야 돼요. 정말 바빠져야 돼요.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주의 일을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 살아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남는 시간은 또 하나님 또 그 식장 가서 또 살아야 되고,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맞아요. 이게 사실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정말 예수 믿는데 내가 여기 한번 멈춰 있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세상에서 바쁘고 또 바쁜 가운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죽음과 같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정말 그런 어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어떤 고통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왕으로 두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믿음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이 유일하게 사모했던 것은 내가 주님 만났을 때 주시는 면류관, 그죠?
상급 이거 하나 원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맨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어도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사실 힘들고 어려운 길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해 주지 못할 유일한 면류관과 상급이 주를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것, 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두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달려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 미가의 우상 숭배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가라는 이름이 본문에 강조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이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는 뜻으로 이 미가라는 그 이름이 담겨 있습니다. 그 누가 여호와 같으리요라면서 하나님의 유일성을 드러내는 영예로운 이름이 미가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름을 가진 자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 에브라임에 그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자기 어머니 몰래 은 1,100냥을 훔쳤어요. 이 당시에 이 제사장 1년 월급이 은 10냥에 5탄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 1,100냥이면 제사장의 110년분의 월급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월급이죠. 그러니까 미가가 엄청난 돈을 훔쳐서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되니까 어머니가 그 돈 훔친 자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저주하기 시작했는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미가는 그 저주를 듣고 자기가 훔쳤다고 말하면서 그 돈을 어머니에게로 도로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1절과는요 전혀 상반된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도로 만약에 자녀가 돈을 가져다 주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 돈을 가져다 주면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복하고 가져다 준 건 고맙지만 어머니로서 당연히 그 자녀를 훈계하거나 아니면 사랑의 매정도는 들어서 이제 정신 차리도록 이야기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아들을 감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어머니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 있었을까요? 어머니는요, 자녀가 이름대로 사는 것보다 그저 그 자녀가 하나님께 복받고 사는 것에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요즘 시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인 이름을 담아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자기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 주의 백성으로 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자녀가 복받고 잘 되면 그만입니다. 나는 교회를 나가도 너는 안 가도 괜찮다. 세상에서 잘 되면 된다라는 식으로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 한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현재 우리는 이 다음 세대의 부족한 현상을 교회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부족해지는 현상은 이제 저희 교회뿐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들이 이 다음 세대에 거의 이제 인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기정적인 사실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또 우리들도 이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이 다음 세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예측을 왜 하냐면 이유는 간단하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다라고 우리는 많이 얘기를 해요. 물론 이 말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책의 저자는요, 다른 이유를 말합니다. 바로 위의 세대가 다음 세대를 바르게 키워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나는 믿음이 좋지만 너는 알아서 해라. 나는 주를 위해 헌신하지만 너는 복만 받으면 돼 라는 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장한 자녀들이 자녀를 낳게 됐고 신앙은 더욱 약화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자녀를 신앙인으로 키워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노력했다면, 조금 더 기도하고 엎드렸다면 다음 세대가 줄어드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미가의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나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신앙을 지키던 지키지 않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게 너무나도 무서운 게, 이 미가라는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분명히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미가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럽게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일을 저질렀다고요. 아주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고요. 그런데 이 자녀가 돈을 가까우니까 뭐라 그러냐면 너에게 복이 있기 원한다라고 말해요. 그전에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망할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이 자녀가 저질렀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 이유로 그에게 지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너는 복 받을 것이다라고 그에게 복을 주고 빌어주고 있는 부모의 욕심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신앙을 지키던 지키지 않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저 복 받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키워냈다면 결국 신앙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대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첫 번째 딱 17장에 나타나는 사건이 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게 왜 세대로 이어지나 곰곰이 고민해 보니까 이거예요. 그 사사기가 그 시대적으로 계속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대를 따라서 이렇게 영적 흐름이 흘러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왜 그렇게 사사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었느냐? 그냥 이 미가의 어머니의 이 목적 하나는 자녀가 복 받는 게 전부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관심 없어요. 이게 아주 큰 신앙의 파탄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주게 되었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은 그 아들이 여호와의 유일성을 인정하면서 그 영광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라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미가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살아갔어요. 심지어 그의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축복하는데요, 그것도 모자라서 돈의 일부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면서 어떻게 해요? 세공사를 통해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녀에게 이렇게 돈으로 해결할 때가 있어요. 신앙의 문제를 돈으로 지어줄 때가 있어요. 신앙은 저기 뒤로 한 채 돈으로 그 사람을 채워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어머니는 그저 자식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이었지만 신앙만큼은 아니었어요. 이 어머니는 이 자녀를 위해서 다 줄 수 있어요. 다 용서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뭘 못했냐면 딱 한 가지 못했어요. 야, 너가 미가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하나님 앞에 아주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 한마디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를 못했다는 거예요. 신상도 만들어주고 세공사 통해서 다 해줬는데, 돈으로 다 지어줬는데, 자기 줄 것 다 줬는데 뭘 하나 못 줬냐면 예수 믿는 거 하나를 그 자녀에게 전달해 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자녀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 신앙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지키고 있는지, 그래도 지금은 조금 부족해도, 지금은 신앙생활이 부족해도 그래도 이 아이에게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거, 그래도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서 가르쳐주고 있는지, 여기에는 전혀 조금도 관심이 없는 미가의 어머니를 우리는 만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어머니 밑에 자란 미가는 그 우상을 어떻게 했어요? 결국 자기 집안에 마련된 신당에 두었고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고 심지어 자기 아들 중 하나를 뭘로 삼아요?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미가의 어머니를 가리켜서 우리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의 이단을 만든 사람이다. 최초의 이단을 만든 사람이다.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제사를 주관하게 하고 그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일을 그에게 신앙이랍시고 물러주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꾸 우리의 가정, 또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 신앙의 현주소가 눈에 밟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 여러분들과 저나 우리 모두가 다 찔림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보면 늘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나도 열심히 아이를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는 자녀를 보면서 속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은 아닐까요? 오늘 정말 여러분과 저는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어진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왕 되신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저 복이 되는 것이라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이곳에서 우리 아이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냥 떵떵거리며 살 수만 있다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자녀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수준에 와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때죠. 특히 이 미가에 대한 이야기는요,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당시의 그 시대가 어떤 게 왕이 되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시대예요. 분명히 왕이 없는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미가의 어머니를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왕으로 삼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왕이 되고 있습니까? 돈이에요, 돈. 돈이 왕이 되고 있어요. 돈이 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경계해야 될 모습인데요. 정말 자녀에게 돈이 왕이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을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돈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당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은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를 유혹하기에 충분하고, 돈은 우리를 자기 노예로 삼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실 신앙의 훈련으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멈추지 않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단순히 교회가 돈을 많이 모아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이 자꾸 교회를요 그런 인식으로 몰아갑니다. 헌금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다, 우리를 매우 편협한 시각 속에 가둬놓으려고 그래요. 하지만 헌금 중에 그 중에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은 결국에 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신앙 고백이 10의 1조이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게 어떤 규정이 되고 그게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믿음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11조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같죠.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닙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게 최소한의 영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11조는 청지기의 의식을 보여주는 귀중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의 노예가 아니죠. 돈이 왕이 될 수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는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최소한의 고백이 바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누구시죠? 여러분 사업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세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나요?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돈에 맡기고, 그리고 정말 그런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여러분 자녀의 주인은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들을 돈에 맡기고 돈을 주인으로 섬기도록 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러한 의식을 회복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미가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미가와 같은 사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의 신앙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성경은요 좀 무서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저도 너무 행복한데, 제가 성경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자녀를 주셨잖아요.
근데 성경이 늘 우리에게 책임 묻는 게 있어요. 책임 묻는 건 자녀에 대한 책임입니다. 저도 늘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좀 피하고 싶어요. 저도 딸들이 2명 있으니까 하나님 저 어떻게 키워낼까요? 어떻게 하죠? 고민스러운데 성경이 좀 무서운 건 자녀에 대한 책임을 늘 묻고 있는 건 부모에게 묻고 있어요. 위의 세대에게. 그게 성경이 말하는 책임론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을 때 어떤 세례를 받아요? 혹시 그 아기들 받을 때 뭐라 그러죠? 유아 세례 받죠. 유아 세례를 보면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아이가 구원받았다고 인정하는 게 어디 있어요? 누구에게 책임 묻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죠. 여기에는 우리가 모두가 예스예요. 정말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아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해요. 하나님, 제가 정말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뭘 인정하려고 하지 않냐면 이들의 신앙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을 잘 지려고 하지 않아요. 유아 세례는 내가 그걸 통해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그들의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내가 구원받았으므로 이 구원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어져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은 다 인정하지만 다른 건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들의 신앙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유아 세례마저도 우리는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책임은 너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아마 지금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정말 마음속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하죠라는 마음에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게 잘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고자 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지난주도 마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이 미가의 가정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겠구나. 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뭔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신성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겠구나. 왜 하나님이 2주간을 통하여서 가정 이야기를 하도록 하실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아닐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냥 두지 마십시오. 머리 다 컸다고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나와도, 11조 안 해도,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현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책임져야 될, 사실 책망받아야 될 문제들입니다. 혹시 우리는 미가와 같은 자녀를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자녀가 은 1,100냥을 훔쳐서 갖고 와도, 그죠? 갖고 와도 주여 이에게 복이 있게 하소서.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야,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가 돈에 노래 살아도 되겠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이런 면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 2주간의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부탁드리고 결단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녀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때로는 어떤 자리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날을 위해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점검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이걸 통해서 뭐 잘못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한번 우리가 혹시라도 미가의 어머니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았는가? 혹시 미가 어머니 같은 신앙으로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금식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미가와 같은 일들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목으로 뭐라 그러냐면, 미가와 같은 사람을 키워내지 말고 누굴 키워내자 그랬어요? 사무엘을 키워내자. 사무엘의 어머니 누구예요? 한나죠. 한나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자녀가 없어서 자녀 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고백했고 그 자녀가 성전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준 사람이 한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성교회, 특별히 우리 11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우리 교회의 가장 윗세대 분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미가의 어머니 같은 세대가 아니라 제가 한나와 같은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 저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정말 사무엘같이 키워낼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나이가 들었든 어떻게 되었든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그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 엎드려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금식하는 영혼들이 생기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기도를 멈추지 않은 영혼들이 생기기를 소망하고, 그 일을 위하여서 정말 그를 가르치고 훈계할 줄 아는 은혜를 베푸는 영혼들로 성숙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29편 11절 마지막으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미가의 어머니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사무엘을 키워냈던 한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혹여라도 그냥 이제는 포기했다, 이제 너가 알아서 해라, 아니면 정말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혹여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돈을 쥐어주고 있는 그런 어떤 윗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 되시고 주인 되심을 가르치며 그것을 손에 쥐어지고 하지 않을 때는 그것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줄 아는 귀한 윗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